자, 내일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참 뜻깊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 기간 동안에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요. 또 교회를 2번이나 옮기는 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립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34년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임직자들 이제 내일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좋은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또 간증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첫 마음, 그 첫 떨림, 그 다짐 간직하면서 평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좋은 모델들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선배들 또 좋은 모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그런 도전을 받게 될 때가 참 많죠. 우리 교회에 그런 좋은 믿음의 모델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델들을 찾을 때 대부분은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닮고 싶어하는 모델로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 교리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만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도 바울 같은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는 바울 같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바울 같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우선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직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평가절하했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을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곳까지 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유대교의 심취에 있어서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폭력까지 사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끄러운 과거, 부정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변화를 받았고요, 사도로 쓰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잘못,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됐다고 해서 은근슬쩍 우리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 그럴 만한 사람인 것처럼 안 그런 척 하면서 거짓되게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우린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은혜의 호수에다가 다 던져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런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낚시 금지. 무슨 얘기겠어요? 한 번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 그거 끄집어내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기억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그저 주님께서 쓰시는 것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과거가 발목 잡아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바울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건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대하는 삶이 그렇게 큰 죄인 줄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죄인 것을 알고 그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도 그 죄악에 다시 빠진다면 그건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때에는 속죄 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젠 우리가 철저하게 그 죄로부터 단절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죄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시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동시에 바울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 가장 심각한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이 표현을 할 때 헬라어 동사 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만 죄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고 사도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 받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요, 그래도 나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자격이 있고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게 이 정도 복을 주셔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대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왜 제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포도원에 일찍 들어갔던 일꾼들의 마음이었고요,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에서 큰 아들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 이 감격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되죠. 바울이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가장 심각한 죄인이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죄인인 바울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바울은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은요,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건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그 능력도 주셨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에서도 같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나로부터,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임직자들,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귀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쓰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요, 주님께서 자신을 믿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깊이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열심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를 믿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바울은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임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자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그 일에 헌신할 것을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셨다면 믿어주신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어주셨다면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가 결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체포될 운명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이사랴의 빌립보, 바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체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지요.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는요, 이 허리띠의 주인인 바울이 이제 이렇게 체포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게 됐다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고난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감사하고요, 고난받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이 고난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울아, 이제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넌 체포될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네가 이 고난을 피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나는 네가 법정에서도 나의 복음을 변호할 것이고 로마에까지 가서 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나는 믿는다. 넌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 주님께서 그를 믿어주셨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을 주님께서 믿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믿어주셨다면 믿어주신 대로 그는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것이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 사명 다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다, 그는 결단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나 지금이나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하지만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믿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 중에 가장 심각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믿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임직을 받으시는 19분의 임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 그 감격을 잊지 않고 나를 믿어주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과거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셔서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앞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큰 죄인일 뿐이고요. 주님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믿어주시고 세워주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믿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믿어주신 그대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믿음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죄인이었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더해 주시고 지혜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를 믿어주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삶, 복음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임직을 받으시는 19분의 귀한 직분자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어주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주님 앞에 헌신하는 19분의 새로운 임직자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